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다같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가난한 인생에 하나님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빈들 같은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진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거룩함도 진리도 정직함도 하나님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하지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쓰일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 크게 따지면 이제 기드온 말씀이에요. 기드온 이야기가 6장부터 8장에서 이제 기드온은 죽지요.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기드온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사사기 9장 전체 아비멜렉의 기사 전부를 우리가 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그 막내 동생 70번째 아들이죠. 기드온의 그 막내 동생 요담만 이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한 짓이 뭔가 하면 바알과 연합하고 자기 외가가 다 바알 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서 자금을 받아다가 정말로 불량한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서
그 고용한 사람들을 데리고 한 일거에 70명의 형제인데 그 가운데 68명의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왕이 되는 과정, 그 과정 전에 어떤 게 그 앞에 있냐면, 이 9장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 사사기 8장을 끝맺는 내용이에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요게 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의 패턴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이제 배역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따끔하게 견책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다른 부족들, 미디안도 쓰셨고 또 여러 가지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이제 그 후루라고 하는 족속도 쓰셨고 하여튼 여러 이 저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사람들도 끌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 징계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죽게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울부짖고 하면 회개가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요게 이 사사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패턴,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 앞에도 그런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변질을 하냐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 바알브릿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바알 베리트가 언약이거든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바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러면서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신실하게 건져주신, 한두 번입니까? 지금도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계속 건져내시잖아요. 계속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또 망각합니다. 또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정말 다른 어떤 부족들보다 더 악랄하게 이 사람들은 이 추수하고 나서 이 곡식을 좀 약탈해 가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파종을 하면 올라와서 파종한 것을 다 망쳐버리는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정말 죽을 뻔했던 자기들을 이 여룻바알, 이게 기드온의 별명이잖아요.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제 여룻바알의 별명인데, 이 여룻바알이 목숨을 걸고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다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다, 후대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배경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사사기는 1절부터 57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9장 1절로 6절, 이게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7절로 57절, 이게 세겜과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자, 첫 번째가 9장 1절로 6절이고 이거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거에 대해서
7절로 57절까지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에게 보복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1절로 6절에 나오고, 보복하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9장 7절로 21절 요담의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7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는 요담이 우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담의 도전, 질문이에요. 질문 형식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 두 번째 9장 7절로 57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어떻게 보복하시는지에 대한 파트의 이제 두 번째 그 세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 거기에 보면 그 빠졌나? 빼먹었네. 자, 9장 26절, 9장 26절로 29절 가알의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이,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왕이니까요, 그 왕을 이제 그 모반을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가알이라고 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반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게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약으로 실패를 해요. 이 스불은 아비멜렉의 편에 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실을 정보를 미리 아비멜렉에게 이 얘기를 해주므로 결국은 이 에벳의 아들 가일은 결국은 쫓겨납니다. 세겜에서 도망을 치죠. 그렇게 해서 가일의 모반이 이제 실패가 되고, 그래서 이제 9장 30절로 55절 이게 이제 전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가일이 어떻게 모반에 실패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세겜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대적 보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세겜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아주 혹독하게 이 처참하게, 그래서 막 그 불 속에서 몇천 명이 불에 태워서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55절까지의 이야기고, 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리가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이야기의 구조고, 다시 이제 우리는 그 요담이 했던 저주 9장 두 번째 이야기에 사사기 9장 7절 57절 세겜과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가 요담의 저주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선포가 되냐면 그리심산에서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좀 되게 특이합니다. 자, 먼저 우리 9장 오늘 본문 9장 7절 말씀, 9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자, 9장 7절입니다. 그 요담의 그리심산 저주, 거기에 요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시작.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아멘. 자, 먼저 이게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세겜은 므낫세 지파 땅이 아닙니다. 그 여룻바알인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었죠. 이 므낫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비에셀 지파 집안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가문의 그 집안 사람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아비멜렉, 아비에셀 비슷하네요, 그죠? 여러분, 이 아비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그런 뜻이에요. 멜렉은 뭐냐면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의 이름이었다고 하면, 이 아비멜렉과 또 그 아버지 기드온과 요담과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집안인, 한 가문인 아비에셀,
아비라고 하는 가문인 거예요. 그 여기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아비가. 그럼 에젤이 뭐냐? 에젤. 이게 돕는 자, 배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갑자기 이건 돕는 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옆으로 수평으로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지파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뿔쑥 왕이 하나 튀어나온 거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서 이 아비에셀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 이 요담이 여기 보니까 7절에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했대요. 자,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5절에 나와 있는 자기 형제들 68명의 형제들이 일거에 몰살을 당한, 그것도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형제들이 죽는, 이거 완전히 정말 그 고육상쟁인 거지요. 형제들 간에 서로 그렇게 같은 피를 나눈,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요담에게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담이 마침 그 자리에 안 모인 거지요. 이 형제들을 다 모이게 했는데 어디입니까? 아비에셀 그 땅에 가서 이 오브라에 가가지고 거기 다 모여라 그래갖고 이제 죽였는데 마침 그때 요담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고, 그래서 요담이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담이 어디로 갔냐? 그리심산 꼭대기로 갔어요. 자,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세겜의 두 산이 있어요. 세겜의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산은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 산은 뭘로 유명하냐면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서 모세가 언약 돌판 두 개를 주면서 이 언약궤에 이걸 이제 돌판, 그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은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있거든요.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모시고 세겜의 에발산에 가서 서고 그리심산에 가서 서고 한 산에서는 축복을,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게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 언약, 이 십계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게 이제 축복이에요. 그거를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축복을 했다고 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했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어떤 형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누가 뭐 축복 안수했다고 해서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했다고 해서 그 말에 묶여서 저주를 받고, 이거는 미신입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합니다. 양보를 안 해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어기냐?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해라.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 내용이죠. 신명기 11장 29절 그 위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거든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담이 어느 산으로 올라갑니까? 축복을 선포했던 산으로 올라가요. 이거 뭘 상징하냐?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축복을 선포했던 산에서 이제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심산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심산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들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나무, 이렇게 이제 4가지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패턴이 똑같아요. 나무들이 막 달려가서 감람나무 보고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기름을 내 안에 있는 이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게 8절 9절 내용이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나무들이 누구에게 달려가요? 무화과 나무에게 달려가요. 그게 9장 10절로 11절 내용인데, 그래서 너는 와서 무화과 나무 보고 우리 위에 왕이 되어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는데, 왜 거절하냐? 내 열매 단 것,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가서 왕 노릇 같은 걸 하겠냐? 나는 그거 싫어.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게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게 또 가서 이제 사정을 하죠. 우리 위에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된다고 그렇게 하겠냐 하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14절 볼까요? 9장 14절 15절,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부죠. 그래서 왕이 되다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내 밑에 내 그늘로 들어와라.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상상을 해보면 그 가시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시나무에 여러분 찔려본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잘못 봐가지고 가시나무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온몸에 가시가 박히면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좀 해봤는데, 강원도에서 산에서 맨날 전쟁놀이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잘못해서 이제 그 가시가 잔뜩 있는 그런 엉겅퀴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는 나오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요.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불을 내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리겠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뭘 상징하는 건가 하면,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쓰였던 제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궁궐을 지을 때 쓰였던 그게 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우화 속에 핵심으로 담겨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왕 잘못 골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벌써 왕을 세웠습니다. 그게 6절 이야기거든요. 9장 6절에 이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이제 맨 앞에 그 사사기의 구조에 보면 세겜 사람들, 특히 세겜의 외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비멜렉의 엄마가 여종이 첩이 된 거거든요. 세겜에 사는 여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여종의 첩에서 이 아비멜렉을 보았거든요. 몇 째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건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그래서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세겜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데 므낫세 지파인데 물론 외가 쪽도 피가 섞였으니까 이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자, 그리고 이 배경, 전체 배경으로 보면 이 아까 읽었던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바알과 언약, 바알불이라고 하는 바알과 언약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방금 전에 사사로 세웠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일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 자기 어머니의 형제, 자기 외조부, 그 가족들 사람들을 먼저 이제 아비멜렉이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갓집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형제와 외조부 그 사람들이, 그 가문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이제 설득을 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과정이 있는데 사사기 9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게 참 끔찍한 얘기죠. 사사기 9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이게 이제 고륙상잔의 비극인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7절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고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5절에 있는 이 일인데 여기 지금 오브라, 이게 어디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곳이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그 오브라의 그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바위 위에서, 그 바위가 어떤 바위겠나 저는 생각해보면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구한 게 있어요. 가서 고기와 국과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바위 위에 올렸더니 지팡이를 내미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웠던 그 바위거든요. 근데 그 바위 위에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68명이 거기서 이제 목숨을 뺏기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형제들을 죽이고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기드온이 바로 전에 사사였기 때문에 권력이 기드온에게 있고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이제 흘러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 여긴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처럼 꼼꼼한 사람들은 이걸 또 따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69명의 아들들이 단체로 너희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이 되는 것이 좋냐? 아니면 나 혼자서 왕 노릇하는 게 좋겠냐? 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근데 그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알의 힘, 우상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불량한 사람들, 여기 정확하게는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동기가 뭡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백성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걸 합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죠. 자기 형제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난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지금 뭐 이 우상하고도 결탁해서 그러면서 이제 왕이 드디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담의 저주 이야기, 그 후반부 이야기를 봅니다. 앞에 거는 오늘 본문인데 7절로 15절은 바로 두 번째 그 본론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어떤 그 배경 같은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 같은 건 사람들의 머릿속에 쏙쏙 박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의 이야기겠구나가 이제 확 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이제 나무 이야기에서는 그걸로 딱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럼 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다 찌르는데, 안 그러면 불로 다 태우겠다는데 누가 그런 위험한 자를 왕으로 삼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 요담이 하려고 하는 얘기에 이제 동의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담이 이제 그 가시나무 이야기 후반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빠졌네.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이 요담의 도전 질문, 있네요. 두 번째 요담의 도전 질문 16절로 21절입니다. 그 도전 질문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가 행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롭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그걸 아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통하여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하는 거냐? 그리고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대답 질문을 통해서 이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이 질문 앞에 너희의 대답이 그래 우리가 바로 옳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또 진실한 일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기드온에게 보답하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거다, 즐거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한 일이 뭐예요? 세겜 사람들이 같이 이 무도한 아비멜렉과 공모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룻바알의 68명의 아들을 몰살시킨 거,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이게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냐? 이게 기드온에게 은혜를 받은 너희가 기드온에게 보답하는 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쭉 끌고 나가서 이제 16절로 20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21절에 이제 요담이 도망을 치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20절인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그래서 만약에 너희 대답이 진실한 의롭고 너희가 여룻바알에게 보답한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즐거울 거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너희가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68명의 아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남아져도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해서 도망쳐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 너희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리고 이것이 기드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드온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이냐?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게 20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는 불로 태워질 거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아비멜렉도 불살라질 거다. 자, 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게 이제 요담의 저주의 핵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55절부터 57절, 그 마지막 56절, 57절의 결론 부분에 가면 나레이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밀로 족속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히브리의 말에 보면 밀로 집, 밀로의 집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이 밀로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런 족속은 없어요. 여기서 이 밀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이게 밀로 족속.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알 우상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면요,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입니다. 유다의 장자지파가 유다지파면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에브라임의 수도가 여기 세겜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중심이 세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세겜과 밀로 집안이라고 하는 세겜인데 이름은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실상은 뭐냐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아주 끔찍한 괴물인 거죠.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냐? 사람을 살상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이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9장 22절로 24절 9장 22절로 24절 말씀, 그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 피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왔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 이제 이 일이다 라고 이제 딱 타이틀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끔찍해요. 첫 번째는 에벳의 아들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이 가일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배반을 합니다. 모반을 하는 거죠. 왕이니까 왕에게 모반을 하게 해요. 그래서 모반을 하는데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밀고로 결국은 이 모반은 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가일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 자기를 모반하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다 라고 하는 걸 아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전쟁 보고 이야기에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죽이다가 결론은 뭐냐? 어떻게 죽냐? 어처구니 없이 죽어요. 정말 허망하게 죽습니다. 이게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불살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게 9장 53절 54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9장 53절 54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자,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 망루 위에 올라가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너무 바짝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급한 그 망루 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때 이 맷돌은 뭡니까? 밀가루를 가는 데 쓰는, 가루를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요. 맷돌 그 이 윗짝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게 그냥 정확하게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여자 손에 죽는 게 불명예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을 보고 나를 칼로 베어라. 그래서 나를 죽여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여인의 손에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라. 그런데 그 않게 해라라고 하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그 말까지 전하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아비멜렉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울도 똑같은 죽음을 죽지요. 사울도 자기가 그 적군의 손에 죽기 전에 자기 무기를 든 사람 보고 사정을 해요. 네가 그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적의 손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예를 좀
저거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칼을 들고 있던 병사가 사울 왕을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누구냐? 아말렉 자손. 블레셋보다 더 끔찍한 아말렉 자손 손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용납하시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쓰레기차 피했다가 똥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그런 저급한가요? 하여튼 그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농담과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지는 왕조들,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 사사기가 미리 지금 이걸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노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걸 지금 깔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깨져서 죽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누가 떠오르냐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뭐 때문에 이게 맛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아의 아내 여인이잖아.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을 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 골육상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왕위 쟁탈전에서 저는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도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와 이 나단과의 그런 어떤 모종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힘을 실어줘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솔로몬 왕은 또 어떻습니까? 처첩을 1000명을 드려요. 1000명의 처첩을 들여서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게 망가지냐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죽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굴곡진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비멜렉의 죽음이 아비멜렉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사기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왕인지를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 세상에서 누가 왕인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고 다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밀로의 집안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채우는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모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헷갈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왕 노릇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죄에 빠지는 것처럼 이 바알 숭배의 핵심은 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알과 언약을 맺어요. 바알과의 언약은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 두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 2024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지난번 12월 3일 10시 27분에 대통령이 갑자기 난데없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경찰과 군인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헌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상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고유의 권한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지켜내야 되는데, 행정부 권력이 계엄령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입법부 기관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그 국회를 출입한 것을 경찰이 막았고, 군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 총칼로 무장하고 그 국회 안으로 난입한 거,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어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반 사건, 내란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내란입니다. 이건 뭐 헌법을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이거가 내란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개헌법에도 아무리 계엄령이 일어나도 건드리면 안 되는 데가 선관위도 그렇지만 이 국회라고 하는 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군인들을 시켜서 이 포고령을 보니까 전부 국회가 타겟이었어요. 첫 번째가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 이거는 계엄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모반이다, 내란이다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12월 7일에 그거에 대한 그 국회에서 저걸 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날 국회가 그런 계엄령을 해제하는 그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국민의 힘이었어요. 정말로 여기 정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밤에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그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듣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그 국민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시민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린 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뭐 행정부도 아니고 입법부 국회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시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이 정말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계엄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국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707 특임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군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쳐들어가서 그 참수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일을 획책한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군인들도 자기들 북한에 가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여의도 국회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정말 군인들도 너무 잘했어요. 그 군인들도 자기가 갖고